살아계신 아버지, 천하의 더럽고 추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 받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속에 만족하며 행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막아주시는 그 재앙까지 막고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달아서 늘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복만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약속의 복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케 받았어요. 그걸 소멸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왜 성령을 자꾸 소멸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하지를 못해요. 집회 가서 한 만큼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 집회 가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걸 하루에 3번씩 새벽, 아침, 저녁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또 정말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내려준다니까요. 그걸 소멸하지 말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철야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은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든 안 가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해 봐요. 성령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라니까요. 아, 기쁜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쁜데요. 예? 항상 기뻐해라. 명령 아니에요. 깨달으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깨달으면 다 돼요. 내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지요. 아멘입니까?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소멸치 말며. 아멘.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해놓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열심히 않고는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봤지만은요, 여러분 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예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나면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 땀 흘리고 막 힘들고 어렵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나서 그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게요. 여러분이 밖에 가서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무슨 뭐 일하지 않은 일 그 자체가 전도서 3장 13절에 낙이니까 일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면 집에 들어오면 밥상 받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대접받고 싶어요. 여기에 우리가 깨달을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이 아니죠. 17장입니다. 17장.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 제가 여기서 최고로 넘어지는 중에 하나를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과 같이 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도 이렇게 보면 직장 갔다 오면 나 가서 일했다 그 얘기예요. 일하고 왔으니까 밥 차려달라 그 얘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그래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하나님과 동동하신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 종으로 오신 그분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높여줘야지.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로 많이 넘어진 것 중에 여기서예요. 집안 문제도 여기서 일어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하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이 율법에 우리가 철야 시간에 봤잖아요. 호세아 6장 4장 6절에 그 말씀을 다 듣고 보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주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되되 그 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밥 먹을 사람이래. 밥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도리어 저더러 내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도리어 일을 한마디로 새빠지게 하고 왔는데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을 하고 왔는데 또 밥상 차려가지고 주인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먹을 때까지 수종 들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걸 며칠 집회 가기 전에 제가 이걸 묵상을 하고 먹고 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로 우리가 집안에서도 이게 불퉁불퉁 기분이 나쁘고 서로가 마음에 어떤 언짢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하고 나면 나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게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이게 마시라 하겠느냐? 예, 9절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뭘 받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분하게 있다는 거지요. 네. 10절에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루 일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일 하루 한 것으로 그냥 끝나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뭘 얻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내 마음에 상처가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 종으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5편 10절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이렇게 놓고 계속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요. 시편 5편 10절 하면 다 이게 와닿아야 되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래도 우리가 와닿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하나씩 세우라고 하려고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주는 거거든요. 이걸 그걸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시편 5편 10절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서 묵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정죄를 당하는 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꾀부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허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허물로 인하여 거기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주님을 배역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의 등불을 켜주는 분이잖아요. 자, 시편 5편 10절을 보세요. 철야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5편 10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사람이 누가 정죄를 받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누가 받으셨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믿음이 있다면 세례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하늘문을 열어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저희를 정죄하사 저희 꾀에 이 시편 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죠. 자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허덕이는 것은 자기가 자기 꾀를 부려서 자기 꾀에 빠진 것이지 남의 꾀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욥기 18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꾀부린 것은 자기 꾀부린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시편 9편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한 말씀만 딱 세워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희를 정죄하사 왜 정죄를 당하느냐? 자, 우리 16장 보세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냐? 완전히 꾀부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많은 꾀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꾀부리는 그 꾀가 1만 가지, 그 복 있는 사람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이 머리 이거 돌려가지고 계단 차차차차차차차차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고린도 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괴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16장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시편 5편 10절로 가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말씀 그지없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꾀로 완전히 시편 106편 25절에 보면, 우리 답 한번 찾아있어요. 시편 여기 찾았으니까 시편 106편 25절이라고 했나요? 25절은 저기고 원망하는 거고, 43절 4단계 회개 3일째.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이 꾀부리는 것은 완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간증 그 앞에서 그걸 알고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 그걸 알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남을 잘 섬기면, 그걸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28절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외해야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시편 2편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번에 집회 갔다 왔는데, 이번 집회는 꼭 여행 같은 집회였다. 여행 갈 때 여러분이 막 싸우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행은 다 좋잖아요. 저도 여행 가면 막 그냥 설레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어디가 똑같아. 근데 그 여행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여행 같은 그러한, 근데 뭐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고 왔잖아요. 은혜도 체험하고, 감사하고, 서로는 뭐 나누는 것도 서로 배우고 받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요. 그래서 이게 천국 여행이라는 게, 여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한 번은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에 절제가 꼭 들어간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갔다 와서 내가 저녁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먹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먹으라고, 이제 뭐 안 먹으면 너무 허기지니까
조금만 먹다가 조금 먹기는 뭘 조금 먹어. 먹다 조금 먹고 조금 먹어야지. 먹다 하니까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다 먹고 말았어. 이게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세상에서는 물을 딱 엎어버리면 다시 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담아주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났는데, 막 속이 막,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좋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새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4, 25절에 보면 이 조상의 허물이 다 나에게는 좋은 것을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네.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왜 좋은 것을 심고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좋은 걸 심어놔야 내 덕복이 좋아지고 후대에 낳지 아니하는 증존자, 고존자까지도 그에게 복을 물리는 조상이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복을 물려주는 조상.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어디에서 쫓아내느냐? 너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배역하는, 주님을 떠나는, 거기에서 그 떠나게 하는 그 쫓아보낸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떠나는 것, 이 귀한 복음을 접하고 떠나는 것, 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조상의 허물이 그걸 물리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모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세례 받는 거라 이거예요. 세례 받으려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대로예요. 26절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사람이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밖에 가서 일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와서나 더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밥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또 종대에서 밥상을 주인을 차려주고 수종 들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삶 속에서 보면. 예. 이게 우리는 남자들은 또 유교 사상에 딱 묶여 있잖아요. 가면은 그냥. 요즘은 많이 밖에서 남자도 밥을 하고 여자도 집안 살림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냥 이 복음이 자꾸 들어간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여자가 밥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요즘 가사 일도 요즘은 또 바뀌었잖아요. 간호원도 또 남자들이 간호원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는. 미국은 지금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고. 우리가 지금 간호원이 남자가 한다면, 참 어떻게 이 남자가 간호원이냐고.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면 여자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남자는 안에서 애기 보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상막이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참 이게 다부탑니다. 정말. 조상막이 욕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났기 때문에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게 감각 없는 방탕에 방임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 몸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자꾸 해야 돼요. 영으로 자꾸 육을 이기는 이것이 비밀로만 되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참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육에 대한 이것이 아주 강하게 더 왔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많이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자,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게 믿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조상막에 욕심이 있으면 진리에 서지도 못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집안일 다 생각지도 이게 나오면은 생각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담이가 나 생각도 안 났어. 전화 한 통 안 하게. 솔직한 얘기로요. 기쁘고 그러면 생각도 안 나요. 미안한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면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조상막에 욕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살인자라 진리에 다 서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거짓을 지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44절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욕심이 다분한 게 누구나 다 있다 이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행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으면 이 미워하는 이게 아주 그냥 칵 박혀 있습니다요. 예,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우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 다투다는 건 큰 소리 나고 화를 내고 이게 하는 게 다 미워하는 이 조상마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 사람은 저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네?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절대로 저 죄가 내 죄입니다. 그걸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왜 자꾸 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철야에도 하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저 죄는 내가 아니야. 저는 은혜를 받고 왔더니 이렇게 쏟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다 대부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저게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8절부터 우리가 집회 가기 전에도 또 말씀을 본 건데 같은 걸 자꾸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진다는 게 말만 세상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믿으면 네가 세례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그게 구원받은 표잖아요. 너 구원받았다 하는 표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라니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의 표, 곧 그 세례예요. 너 구원받았다는 표야, 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와서 뭐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니 저러니.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저 죄가 내 죄가 아니요.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다 막 침뱉고 막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한테 무슨 소리를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은혜 받은 것을 쏟지 않으려면 자꾸 보고 회개하고, 이 진리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철저하게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받은 걸 쏟지 않는 길이고 지키는 길이다 이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고 했은 아버지, 우리 시편 5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 4장 21절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달아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복만 아버지 보고 거두며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오늘 하루도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